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사이버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대면 수업을 통해서 활기찬 한 학기, 의미 있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을 하셨는가, 세부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를 충분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와 예수님의 탄생 사이는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이고 또 여기가 이제 신약 시대라면 이 기간이 이제 400년이라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 시기를 가리켜서 또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고 또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왜 이 기간이 필요하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이 기간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준비 작업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간에 400년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 작업을 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내용이죠. 첫 번째는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통일시켰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 이 네 가지를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중심 인물은 좀 교재를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또 교재 25쪽에 있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중요하죠. 때가 참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그의 아들을 어디에 세상에 보내사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의 아들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그 마리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보냄을 받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가 정하신 때에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고 싶을 때, 오기 싫을 때 뭐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것은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때 결국 그것을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하시고 성취하신 그 내용이 이제 이 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 역사적 개요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초대 왕인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때에 결국은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 역시 이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조국을 떠나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생활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의 삶이 이제 피폐한 삶을 사는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회당을 건축을 합니다. 이제 회당을 건축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첫째는 교회 해당을 통해서 이제 예배드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하기 위함. 근데 여기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많은 이방인들도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만 국한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당에 들어가서 참여했더라, 예배를 드렸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메디아와 이제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 역시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제 333년 BC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에 놀랍도록 그 제국을 형성을 하는데, 근데 그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테네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테네 왕이었고, 아버지가 죽자 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20세이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 아주 최고의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스승이 누구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 3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를 통해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제국을 이루면서 전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룬 업적이 뭐냐면, 정복하는 곳곳마다 이제 헬라어를 공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도 BC 323년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33세 짧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는데, 이때 죽음을 당하게 되자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지역을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 성경 이름을 이제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BC 198년에 이제 셀루키드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셀루키드 왕조는 완전히 그 탄압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를 금지하고 그야말로 극심한 탄압을 하면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억압과 탄압을 하게 되자 결국 이제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의 승리로 이제 하스모리안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결국 그것도 BC 63년에 로마 폼피오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종말을 구하게 됐죠. 그런 후에 이제 그 헤롯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결국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인데, 이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제 뭐냐, 그리고 이제 왜 400년 기간이 필요하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이제 그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간 4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하신 첫 번째 업적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 땅에 유대인들 회당을 건축하게 한 겁니다. 회당을 세우는 이유는 이제 종교생활과 교육을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이제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 이방인들도 이제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세 종류 분류인데, 이제 원래 이제 유대인, 태생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고, 그다음에 개종자는 이제 이방인이면서 할례를 받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이지만 이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그 할례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 다 큰 성인이 할례를 받게 되면 당대에 뭐 마취제도 진통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각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할례를 받다 보면 목숨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혈이 안 된다든지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할례를 받으면 이제 자기 동족들로부터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 활동 또 사회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누가 고민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나타나서 어디에서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게 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은 이방 전도에, 그 다음에 이제 전 지역으로, 세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렉산더를 통해서 언어의 통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가 정복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그 복음 전도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 언어의 통일을 가져온 것이 복음의 효과를 준 영향이 뭐냐면, 그가 정복한 그 땅마다 헬라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도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타 지역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헬라어만 알면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든지 그 헬라어를 듣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헬라어가 아닌 언어가 복잡한 구조 속에 있다라면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우는 데 시간이 허비되고, 또 다시금 또 성경을 또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을 해버리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나라가 넷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휘하의 장수 4명이 영토를 이제 넷으로 나누어서 각자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후계자를 지명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이집트,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배한 사람이 이제 톨레미 왕조인데,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20살에 왕이 되어서 이렇게 전 인도까지,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까지 해서, 또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여기는 이집트까지, 또 여기는 뭐 지금의 이스라엘, 유다, 여기는 뭐 인도,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4명의 이제 장수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4분의 1로 각자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곳에서 이제 모세오경,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100년에 걸쳐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70인역이다. 왜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첫째는 이제 이것을 시작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제 굳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기록할 때 그 헬라어 성경을 보고 70인역을 보고 필요할 때 인용할 수 있었다는 이런 도움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로마를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지중해 일대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로마의 법률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도로망을 확장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증가하는 이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법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나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해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도로망입니다. 도로. 그래서 도로를 통해서 손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4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네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 나누기 좀 읽어보시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인지 좀 이렇게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하면서 믿음의 가치가 뭔지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